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뵙고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가 선동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바람에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 같이 가겠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죠. 아마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으니까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두세 번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랬는데 낙심을 하고 내려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실 만한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들이 하나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낙심해 있던 그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잠겨있던 본인도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21장에 우리 본문 말씀이 내용이 낙심하고 본래의 자리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하고 내려갔던 그 제자들 왜 낙심하고 내려갔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 게 처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근데 이 지금 상황이 3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벌써 2번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자들이 몰라보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사실은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연락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부분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왜 못 느끼고 있었는가 하는 그 부분 우리도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셨는데 얘들아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얘들아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호칭이죠. 호칭.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죠?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이 얘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 의미를 왜 이제 그렇게 부르셨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을 알아보라고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호칭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얘들아입니다. 얘들아. 이제 그 의미를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구 첫날 마리아를 위시해서 몇 사람 여자들이 향품을 예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에 돌이 치워지고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온 마리아를 위시해서 찾아온 여자들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 시신을 누가 도둑질 해갔다 뭐 이러니까 울었다는 거죠. 울고 있는데 천사가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14절에 보면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뒤를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봤다는 거죠.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천사가 불렀던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냥 보통 호칭이죠. 그죠? 보통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옮겼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죠.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여자여 할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리아야 하니까 즉시로 알아본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호칭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전 나선 사람이 자기를 마리아라고 부를 때 몰라봤는데 마리아라고 부를 때 이게 예수님이구나. 호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신 것은 마리아냐 하고 부르신 것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얘들아라는 이 단어, 헬라 단어가 뭐냐 하면 의미가 갓난아이부터 7살, 갓난아이부터 7살을 호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갓난아이부터 7살,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왜 그런 호칭을 불렀느냐 하면 첫째 우리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린아이부터 7살, 아주 어린 아이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몰려오면서 어른들만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 좀 만져달라. 그러니까 축복해달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제자들이 어른들만 몰려와도 예수님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어린아이는 오지 말고 어른들만 오느라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피곤하고 사람 만나기 힘든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오느냐고, 어린아이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가라사대, 분히 여겨 화를 내셨다. 얼마나 어린아이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알 수 있겠죠. 분하게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오는 것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말에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든다 그랬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받든다. 그 번역이 조금 우리 정확하게 직접 전달되도록 되면 좋은데 이 받든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무슨 조건 생각하고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천국을 말씀을 하시면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12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더 크냐? 다 가질 수 있는데 누가 더 크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는 이 어린 아이 뜻을 뭐라고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뭐 누가 높냐 낮으냐 다투기도 하겠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이 소자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우리는 어린아이를 아주 무시하고 뭐 오지 말라 금하고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랍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린 아이들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여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소자, 이 어린 아이들,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너희 스스로 여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좀 이따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시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옛사람,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느냐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얘들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죄를 범했다고 물리치고 내치시고 책망하시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얘들아라고 이런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호칭을 불러주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못 느꼈죠. 전혀 못 느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데 뒤에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보고 얘들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부르는 것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 어른이니까 얘들아 하니까 누가 어린아이가 있나?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죠. 어린아이가 어디 있나?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얘들아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칭이 자기들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왜? 하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느낌이 없다. 왜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의 능력을 더디 피울 때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저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어떤 생활의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이제는 상관이 없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디베랴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믿던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러던 예수님이 손 한 번 못 써보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를 잡아서 예수님 죽였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세 번째 나타났다 그랬는데 서너 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몇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너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라. 돌아와서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에.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3절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이 갔는데 빈 무덤이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겠다. 아마 그곳이 자신들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전히 몰랐죠.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사역의 역사였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못 느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도착해서 예수님 더 갈라 하니까 이들이 붙잡아서 예수님이 아니죠.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갔다 가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대.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적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5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리면 한 몇 킬로 됩니까? 10킬로 정도 되죠. 그죠?
옛날 제 기억에는 십리를 걸어가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낮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거기 도착하고 예수님 만나고 적시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가 우리는 무덤에 가봤는데 빈 무덤이어서 에마오에서 돌아온 이 제자, 우리 예수님 만났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야 내 부활했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속의 사역에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역할까지 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구속의 사역은 증인이다. 왜 증인입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 행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증인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하시고 너희가 그냥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미 예수님 한번 찾아오셨다 가셨다는 그 뜻이죠. 다시 이제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왜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본 사람의 증거도 듣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열어주고 믿음을 가지도록 했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시편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있는 그때에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마 제일 성격이 급하고 이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죠. 시몬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기다리라 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내 옛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겠다. 내려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생각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느냐,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의 믿음 없음, 믿음 없음, 완악함을 책망하지. 왜 완악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완악하다는 뜻이죠. 굳어 있다. 뭐 때문에 굳어 있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굳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때문에 굳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내 기준에서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뜻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감각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습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찔러 쪼갠다. 너 여기서 잘못되었다. 너 여기는 아니다. 이 위치가 네 있을 자리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찔러도 뭐합니까?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장터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막 피리를 불면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막 울면 같이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기쁨도 느낌이 없고 아픔도 느낌이 없고 이상한 것도 느껴지지 않고 얘들아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볼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진행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옥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굳었던 그런 완악한 것들을 끊어내 버려 주시고 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할례를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완악함, 의심, 거짓, 욕심 이런 것들을 끊어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살아납니까? 감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느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민해진다는 거죠. 슬픈 걸 보면 눈물이 나고 기쁜 걸 보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각이 아주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조그마한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조그마한 것만 받아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힘을 다해서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돌자갈밭, 가시덩굴이 넘치는 그런 밭들을 기경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질 때,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아프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직업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아침인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새도록 잡았는데 마음에 막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왜 못 잡았느냐? 왜 못 잡았느냐? 지금 육신의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데 이상한 호칭인데도 그것도 안중이 없고 왜 못 잡았는가? 왜 못 잡았는가? 육신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만 문제가 맞춰지고 세상 일의 해결에만 마음을 다 빼앗긴다. 삶을 거기에 몰두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얘들아 부르셔도 그게 느낌이 그냥 귓등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 세상의 어떤 것, 이런 걸 덮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느낌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도 무감격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냐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 나를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냉수를 통해서 나를 힘을 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예민하게 받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느끼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을 무감각하게 지내보내버리고 욕심에 빠져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우리도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늘 예민하게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